설교하는 목회자들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전당이라 부릅니다. 성경이 인정하는 믿음의 선진들, 하늘나라의 역사를 믿음으로 만들어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히브리서 11장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전당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이 기록해 놓았다는 것은 후손들에게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진리를 가르치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모두 16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사라입니다. 전체 40절 가운데 아브라함과 사라와 관련된 구절이 12절이고요. 그 자손인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 합하면 모두 15절이나 됩니다. 믿음의 전당에 올라간 사람들 가운데 아브람과 사라에게 성경이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는 것은 그만큼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순종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 창세기 12장에 나오지요.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을 우리는 소명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순종이라는 믿음으로 응답하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창세기 12장 4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을 향하여 가면서도 이방 땅에 거류하는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오늘 본문 9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면서도 아브라함이 나그네처럼 살았던 이유가 바로 10절 때문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것은 1차적으로 가나안 땅이지만 그가 궁극적으로 바라보았던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시는 하늘의 도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며,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바라보는 미래지향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이어 히브리서 기자가 제시하는 믿음의 선지는 사라입니다.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성경은 사라가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가능의 몸이었지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어 이삭을 낳은 것이 하나님의 미쁘심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전당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 때문에 그 후손들이 번성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12절 말씀을 기록하며 오늘 본문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올해 신년말이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를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세 번에 선포되는 메시지가
바로 이 주제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선포되는 함께 읽을 이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록해 놓으시고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메시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 단어로 소개하고 있죠. 순종입니다. 8절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 때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 때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씀 가운데 부르실 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가 언제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었을 때입니다. 데라의 죽음은 아브라함이 그 지역의 족장의 의미를 물려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대아 우르의 족장으로서 공동체를 이끌어 가야 될 책임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을까? 떠나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버지 데라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족장의 지위를 물려받았을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될 이유가 없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 없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새 역사는 없다는 것이 성경이 이 시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순종이라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성경 공부 참여할 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단어가 순종일 것입니다. 순종하다, 이번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어로 뭐뭐 아래서 듣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뭐 아래서 듣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듣게 되는 말씀의 바른 자세가 순종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듣게 되는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가 순종입니다. 기억하실 것은 이 8절에 나오는 순종하다가 주저함 없이 즉각적 행동을 가리키는 부정과거 동사로 사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말씀을 들었고요,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 새 역사를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발견하고 배워야 됩니다. 하나는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말씀을 받을 때 거기에 따라야 될 바른 자세가 바로 순종입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에 동반하는 것이 있는데 순종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은 순종과 함께 가는 것이고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말씀을 듣는 겸손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고,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 바로 순종이 필요함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순종은 미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떠났다는 것은 순종은 미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성경의 역사적 사건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족장의 지위 때문에 순종을 미루었더라면 그 후손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저했더라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삶의 순종이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과 주고자 하시는 축복도 뒤로 물러가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나아가 이 배를 띄우고 순종의 그물을 내렸기 때문에 베드로가 나를 따르는 주의 말씀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즉각적 순종이 있었기에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 새 역사를 만드는 주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실 때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지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순종과 함께 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순종의 믿음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는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9절 보십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 싶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나그네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의 나그네 의식을 보여주는 단어가 9절에 세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방의 땅, 거류하여, 장막, 이 단어들입니다. 이방 땅에서 장막에 거류하는 사람을 나그네라 부릅니다. 나그네는요, 히브리어로 잠시 체류하는 사람, 잠시 거주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그네 의식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9절 마지막에 나오는 장막이라는 단어입니다. 장막은 영어로 이동식 천막을 가리키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어느 한 곳에 거주지를 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동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계속해서 이동하는 아브라함은 그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을까?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아브라함이 궁극적으로 바라보았던 성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것은 가나안 땅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넘어서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됨을 히브리서 11장 16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미래지향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족장의 지위를 물려받았지만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약속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했고요, 언약의 아들 이삭을 낳았으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시는 하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던 미래지향적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과거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새 역사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현실에 안주해서도 새 역사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미래지향적이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필요한 것이 나그네 의식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성도를 가리켜 나그네요 이방인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13절 보실까요? 이 사람들은 나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 쓰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진들이 외국인,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미래지향적 믿음입니다. 미래지향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집착하거나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미래지향적 의식을 가진 사람, 하늘의 도성을 향하여 순례자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과거의 현실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8절 후반부를 한번 여러분 눈여겨보실까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8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아브라함이 족장의 지위가 보장된 갈대아 우르를 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의 땅으로 나아갔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또 한 군데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과 6절 말씀인데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말씀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자식이 태어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손의 번성함을 별을 보여주시면서 약속했을 때 아브라함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확신하며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다고 창세기는 기록합니다. 기억하실 것은 성경은요, 뒤로 물러가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1세대가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헤매다 죽었는가? 뒤로 물러가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는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더 뒤로 물러가는 자가 멸망할 자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는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을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인데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소망의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사라의 믿음인데요. 자, 11절 보십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음이라.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기 위해서는요, 11절에 나오는 단산이라는 단어부터 풀어가야 됩니다. 단산하다, 헬라어로 스테리오스의 여성형인데 굳어있다, 뻣뻣하다 이런 뜻입니다. 헬라어 스테리오스, 여기서 영어로 단어 스테라일이 나왔는데요, 불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사라는 나이가 많이 든 상태에서 불임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라의 불임은 젊었을 때부터 시작이 됐고요, 이삭을 낳기 전까지 한 번도 잉태한 적이 없는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사가 될 이삭을 약속하실 때가 사라의 나이 90세, 모든 소망이 끊어진 때입니다. 창세기 18장 11절 보시면 아브라함과 사라 나이가 많이 늙었고요,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끊어졌다, 사라에게서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 모두 사라졌다는 의미겠죠. 근데 사라에게서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보면 11절 보십니다.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옆에 갖고 계신 분들은 힘이라는 단어를 한번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불가능한 사라의 몸에 가능성의 태가 열렸다는 것, 모든 소망이 끊어진 사라의 몸에 힘이 생겼다는 것, 성사학자들은 이 힘이란 단어를 능력이란 뜻으로 풀고 있습니다. 능력. 사라의 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 사라에게 찾아온 반전의 역사였고 기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사라의 몸에 가능성의 태가 열린 이유가 무엇인가? 사라가 잉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겨났는가? 히브리서 기자는 한 단어로 우리에게 답을 제시하는데 11절 마지막에 밑줄 그어주세요. 미쁘심. 이게 답입니다. 미쁘심. 이는 왜냐하면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 구절을 헬라어 성경 그대로 번역해 드리면, 왜냐하면 사라는 약속하신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라에게 힘과 능력이 생긴 이유, 미쁘다는 단어에 있습니다. 미쁘다,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하는데 신실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사라의 믿음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었습니다. 사라가 불가능의 몸을 가지고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근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시간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는 어떤 불가능의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약속하신 말씀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들이 믿을 때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문이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소망의 근거를 둘 때 기적을 일으키는 힘과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믿음과 소망의 근거를 두었던 아브라함과 사라 때문에 그 후손들이 번성의 축복을 이루게 되었다고 1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지고 올 한 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의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심으로 기적이 상식이 되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며 나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우리 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여느 가정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미쁘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올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겸손의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으며 말씀하신 바를 행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 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내 믿음과 소망의 근거를 두고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과 이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